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한 복 있는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또 이제 새로 오는 2019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새해 첫날을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그런 주간을 맞았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지 시작한 것은 마지막이 있게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삶의 페이지가 한 챕터를 넘기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을 맞았는데, 다하지 못한 것,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저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났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늘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그 의미를 잘 생기고, 그리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작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마지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희노애락의 굴레 속에 살아가던 인간사가 끝이 나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입니다. 종말입니다. 매일 그날이 그날 같고, 해가 뜨면 해가 지고 또 뜨고 또 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호흡하고 또 하고 호흡하고 또 해도 계속해서 호흡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지막에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장이 뛰는 것이 매일 뛰는 것 같지만, 이 심장이 마지막에 그만 그 고동을 멈추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은 잠옷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인데, 이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은 이 육신에 속한 것이요, 처음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요, 처음 것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바로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들인데, 이런 것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끝난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처음 것과 나중에 오는 것 모든 것을 총괄해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로 상급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18년이 저물어가고 이제 새날이 옵니다. 세모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은 알파와 오메가, 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을 만든 그 순간에도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왜? 처음과 나중이 되시니까 거기에도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제한된 경험 속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러서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터미널러지지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은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과거에 지난 것이 과거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지금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이 아직도 내게 살아서 내게 분노를 낳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오늘의 내 인격과 내 삶의 어떤 그 전도를 정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그 퍼스펙티브를, 가치관과 그리고 안목을 그렇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과거의 결과죠. 과거가 지금 현재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정리해서 오늘 속에서 refine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굴레 속에서 계속해서 피해자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과거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과거로 인해서 살아가는 오늘 현재가 곧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거에 경험한 그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안고 오늘 그 원한과 미움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그리고 어떤 그 참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는 절대로 세퍼레이트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로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시간을 넘어서 초시간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초월적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하나님 안에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삶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영원한 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토마스 A. 돌시라고 하는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성가, 작사도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최고의 비극을 겹치기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오히려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삶을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아픔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능력 있게 경험하였던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32년 8월에 이분이 세인트루이스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회에 감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쪽지 하나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돌시는 그 쪽지를 찬양을 인도하면서 딱 펴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그런 메시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인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귀하의 부인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머리가 하얗게 비었습니다. 어떻게 집회를 마쳤는지 모르면서 그냥 정말 자기 집이 있는 시카고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임신했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아이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머니가 엄마를 누인 그 관에다가 아이를 포개서 얹고 그리고 관을 닫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식을 잃어버리고 온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껏 뒤척이다가 피아노 앞에 앉았답니다. 슬픈 상념에서 자기의 손이 가는 대로 자꾸 가니까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데, 건반을 눌러가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영혼 속에, 정말 자기의 그 심령 속에 임하는 계시 같은 그 운율이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건반을 눌러갔습니다.
감동 가운데 건반을 울러가는데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마음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과 영혼에 떠오르는 그 선율이 그를 감싸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찬양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암 속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옵소서. 이 은일로, 이 은혜로 그는 정말 인생의 그 참 깊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400여 곡이나 되는 복음성가를 계시적으로 작곡하고 작사하여서 그렇게 자기처럼 그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역경과 슬픔 속에 잠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살리는 그런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는 과거의 찌꺼기에 붙들려서 슬퍼하고 아파하며 고통하며 건져내지 못해서 스스로가 좌절하고 살아가지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지난날의 과거의 어두움과 찌꺼기와 그리고 그 무서운 그런 과거들을 정리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베일리에 살 때 불이 한 번 났습니다. 그 온 동네에 불이 났는데 결국 집에서 이베큐에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코앞에까지 그 불이 왔는데 뭐 그냥 저기까지 왔으니까 한참 걸리겠다 생각했는데 불이 탁 튀면은 바로 여기서 불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불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냥 뭐 집에서 나오고 교인들도 교회도 오기도 하고 하면서 그 시간을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그 후리를 118번 후리를 달려서 가보니까 온 천지가 새카매요. 새카매. 여러분도 달려보셨을 겁니다. 뭐 살아있는 것이라는 요만큼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이 나고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또 돋아나는지 새싹이 돋아서 파릇파릇 돋아나더니 여름이 되니까 온 천하를 그 검은 죽음의 그 그림자들을 다 덮고 우르청청한 그런 참 생명으로 충만케 하였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불장난을 해서든지 담뱃불을 던져서든지 불을 내지만, 인간은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은 자연계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달렸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넘을 수 그러나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리고 승승장구 결국에는 대왕까지 되어서 존귀한 자리 높은 곳에 이르러서, 주여 저와 제 집이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나이까,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셨던 그 역사,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믿음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그를 건져낸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식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고 누구도 건져줄 수 없고, 그렇게 깊은 곳에서 아무것도, 어떤 방안도 그가 제시하거나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견뎌내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런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기가 막힐 수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음이요, 그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에 빠져보셨습니까? 사업으로 기가 막힌 상황에 떨어지고, 건강으로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지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절망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꺼지지 않는 반석 위에 나를 두셨더라고. 내 발을 견고하게 하셨더라고.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가셨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셨습니까? 수렁에 빠지셨습니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었어요. 그렇게 믿고 자기는 도시락을 가져와서 형들에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형제들이 자기를 기가 막힐 마른 웅덩이에 던져버려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었으면 그는 죽었을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간발의 차이에 하나님께서 그 형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동생을 죽일 수 없다, 차라리 팔아버리자 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그 요셉을 팔아버리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강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생활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삶의 어떤 참 여건을 통해서 기가 막힐 그런 수렁의 그 죽음의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순간을 가까워하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 한 비행사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마음을 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은 M. 세퍼네커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텍사스 출신의 군인이었습니다. 헬리콥터 기관총 사수였답니다. 그가 그 월남에서 수많은 곳에 가서 군인들을 떨구고 군인들을 건져오고 하는 가운데 그 총알이 빗발치라는 그 상황을 살아남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시를 남겼어요.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당신과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으로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말을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는 참호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찍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볼 수 있었더라면, 그리고 지금처럼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당신이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로 인해서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제 출경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밤 제가 당신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신 나와 함께 계심을 안 이상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는 당신에게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저를 당신이 친히 문 앞에서 기다려 주실 수 있는지요? 주님, 저는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마구 쏟아집니다. 제가 당신을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전쟁터로 떠나가야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을 알고 난 후부터는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참 진실한 기도, 진솔한 기도. 굉장히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미사역을 써가지고 한 기도가 마음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과 죽음을 넘어서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넘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게 하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동시에 아울러서 상급과 함께 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서는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간 인생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있다고, 두 번째 죽음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죽는 어리석은 삶이 없도록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믿음이 굳게 자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내게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생겨지는지 우리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남다른 고난과 역경을 디디고 일어나서 그 복된 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을 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그런 음악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토스카니니, 알투로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좀 어색한데 토스카니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 first name이 알투로예요. 알투로 토스카니니. 근데 소년 시절부터 그분에게 가장 큰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을 좀 좋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답니다. 아주 극심한 근시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악보를 볼 수 없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음악에 자기의 전심을 다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보를 요 앞에서 보면서 오케스트라의 첼로를 쳤는데 그 악보를 그냥 늘 다 외웠습니다. 왜? 악보들을 여기다 두고서 여기서 보이질 않으니까 늘 집에서 남다른 노력을 해가지고 악보를 다 외우곤 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노력이지요. 그 오케스트라 곡 길고 많고 어려운 곡을 다 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연주회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그냥 아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연주회를 캔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휘자를 찾게 되었는데 누구도 금방 그렇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지휘자의 마음에 우리 단원 중에 악보를 다 외운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토스카니니에게 부탁을 해서 그날 연주회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연주회가 바로 세계적인 지휘자가 탄생하는 바로 그 저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시 때문에 독보도의 악보를 읽을 수 없어서 밤을 새워서 악보를 외우고 남다른 노력과 헌신을 다 하고 끝까지 자기의 본분을 다했던 이 토스카니니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 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믿음으로 다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 한 사람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서 아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다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 열려졌던 지평의 길을 열심으로 달렸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샘터를 만나서 기쁨과 감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러나 2018년 한 해가 마지막을 보면서 또 한 해를 저희들이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남는 것은 지난날에 있었던 더럽고 추한 것들, 그리고 새 날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떨구고 가게 하시고 정리하고 가게 하시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미래에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참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최악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달리는 이에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새날을 향해 나아가시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